지난주에도 아까 광고에 말씀드렸듯이 최명기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명기 집사님은 교회 근처에 혼자 사시는데, 예전에 제가 신방했을 때에 여자 동생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요양원으로 가셔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폐렴이 심해지셔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 늦게 저희들이 연락이 되어서 화요일 날 저희들이 가서 장례식 마무리까지 다 하고, 이제 그 동생 되시는 여자, 우리 아마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저기 맨 뒷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끝나자마자 인사만 하시고 가시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어쨌든 간에 장례 일정이 있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장례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7건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신앙생활 더 잘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요담의 우화로 잡아보았습니다. 우화하면 이솝 우화가 생각나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어릴 때부터 드렸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화가 무엇입니까? 동물이나 자연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우화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이 요담이 지어낸 우화입니다. 가시나무 우화라고 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어느 나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삼으면 좋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제일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얘 감람나무야,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겠니? 라고 부탁을 하니까 너 내게는 좋은 기름이 있지 않니? 내 기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는데 내가 어찌 내 기름을 버리고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나는 거절한다. 감람나무에게 거절당한 나무들이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얘 무화과 나무야,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겠니? 무화과 나무도 No. 내게 열리는 달고 아름다운 이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내가 이 일을 버리고 어떻게 너희들 위해 왕이 되겠느냐? 나는 거절한다, 싫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거절당한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얘 포도나무야, 너 우리의 왕이 되어줄래? No. 나는 내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내가 그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나는 거절한다, 싫다. 아무리 봐도 왕이 되어줄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얘 가시나무야, 너 우리의 왕이 되어줄래?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그러면 먼저 너희는 내 그늘에 와서 쉬어야 될 것이다. 나에게 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가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백향목까지 내가 다 불살라 버리고 말 것이다. 이 요담의 우화는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성경 읽기 부분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였었습니다. 제가 올해는 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읽은 성경 부분 중에서 그 주의 설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이야기, 여리고성 이야기, 아간의 이야기, 미가의 이야기, 또 레위인 첩에 대한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등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아비멜렉 이야기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 이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분기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를 7시대로 나눕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가운데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고, 그 사사시대의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 오늘 함께 나눌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이 아비멜렉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의 그 흐름이 완전히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아비멜렉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던 가장 이상적인 시대였었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부정적인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이 없어도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도 완전한 시대, 완전한 사회,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비멜렉 사건은 이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흩어져서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지방의 일은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각 지파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자율적으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1년에 3번 성막이 있는 실로에 12지파가 모여서 공동체성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던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되었지만은 속히 무너지고 맙니다. 노아 시대에 그랬듯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서 그 이상적인 사회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듯이 사사 시대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판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 짓밟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는 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이룰 수 있을까? 소금은 늘 짠맛을 가지고 있을 텐데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릴 때 염전 근처에, 아마 시골이 염전 근처에 시골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살았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소금이, 버려진 소금들이 막 이만큼씩 버려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가서 담을 수 있는 대로 다 담아가지고 집에 왔답니다. 집에 갖고 들어와서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에 엄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몽둥이를 들고 이놈의 새끼 쓸데없는 거 가지고 왔다고 막 두들겨 패더랍니다. 자기는 어머니한테 칭찬받으려고 좋은 일을 가지고 이 소금을 가져왔는데 어머니가 너 그 소금 먹어봐라. 소금을 먹어봤더니 소금이 정말로 짜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는 너무나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금이 짜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길거리에 버려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본연의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길가에 버려져서 이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그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사사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기드온과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 길게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 기드온을 그리고 아비멜렉을 비중 있는 인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히브리서 저자도 기드온을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동급의 영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족속 세 나라가 구성된 연합군을 단 300명으로 물리치고 승리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였었습니다. 당시 기드온에 대한 백성의 신뢰와 존경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멋지게 거절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말과 다르게 40년 동안 왕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금을 모아서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 놓고 영원토록 자기의 공적을 기념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맞이한 것도 부족하여서 첩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71명의 아들들을 두었고 금수저로 태어난 이 아들들은 왕자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드온은 백성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가 본이 되지 못하니까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 가면서 가나안 문화에 또다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드온은 죽습니다. 카리스마 지도자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무너듯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갔습니다. 바알을 따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바알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삼습니다.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고 언약의 바알로 믿고 그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드온 집안이 대대로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부르짖더니 그 집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맙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면 이제는 너희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해야 하느니라.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반성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법도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천박한 신앙 인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이 왕자들의 난이 일어납니다. 71명의 아들들 중에 최고의 승자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형제 69명을 숙청하고 권력을 차지합니다. 권력에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권력의 본성 아닙니까? 저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조선시대의 개유정난이 생각이 났습니다. 1453년에 조선시대의 개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수양대군이 한명회와 손을 잡고 김종서와 그리고 동생 안평대군을 살해하고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이어서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단종을 따르는 그 사육신을 죽이고 그때 동생 금성대군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권력에는 조카도 형제도 없습니다.
그때 수양대군을 도운 한 명의 살생부를 만들면서 조정 대신들이 이제 이 궁궐로 들어올 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들여서 그 안에서 칼을 갖고 기다리다가 살생부에 이름이 기록된 신하들은 다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양대군과 함께 권력을 잡고 나중에는 사돈 관계까지 맺습니다. 말년에는 편안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정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 명당 자리가 어딘가 찾다가 찾은 자리가 압구정 아닙니까? 압구정이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땅이 비싼가 봅니다. 권력에는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야가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직 대통령들은 다 숙청을 당합니다. 권력을 위해서 형제도 죽이는 판에 누군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대통령도 죽이고 재벌 총수도 죽이고 판사도 죽이는 게 그게 권력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1명 중에서 유일한 서자였었습니다. 70명의 적자들 속에 살면서 늘 아마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야심가였었고 기회를 분별할 줄 알았고 상황 판단이 빨랐고 처세술도 능한 그런 아들이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돌아가는 판세를 읽어보니까 잘하면 자기가 외가의 손을 잡고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대당하고 불같이 외가인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외척이 밀어주면 내가 이때에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외가 세겜이라는 곳은 그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지금 저 도시와 지도를 띄워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외가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첫 번째로 정착한 곳이 세겜이고 그곳에서 단을 쌓은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곳이 저 세겜입니다. 요셉의 유골이 지금 묻혀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성이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후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저 세겜이 수도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저 세겜에 직접 가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는 그런 아주 유서 깊은 도시였단 말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제 마침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니까 성지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마침 저 세겜을 여행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요셉의 유골도, 그러니까 요셉의 무덤이 있는데 아마 요셉이 그때의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관이 완전히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그 관을 유치하고 보관해 있는 요셉의 무덤도 있고, 여기 나오는 그리심산, 요담이 외쳤던 그 장소, 그 세겜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겜으로 내려오는 이 아비멜렉이 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비멜렉이 내려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동을 벌입니다. 야, 기드온의 아들들은 70명이 아니냐, 기드온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린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린 거 어느 것이 낫겠느냐, 어느 편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겠는가 생각해보라. 나는 너희의 골육이 아니냐 라면서 내려가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해서 그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처한 현실과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 잘 분석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중권 씨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단어 프로파간다, 선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전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프로파간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선전은 모든 주의자들이 사용하는데 체제에 따라서 이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선전과 선동을 구별해서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성에 호소하는 논리적인 설득의 방식이다. 설득하는데 이성에 호소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선전이라는 단어고, 선동이라는 단어는 감정에 호소해서 정서적인 부분을 설득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설득할 때 선전과 선동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이렇게 차이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치당 히틀러는 그런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설득을 아예 포기하고 오직 정서적인 선동만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치 히틀러가 사용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선전이 곧 선동이다. 왜 선전이 선동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는 대중들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반복하면 결국에 국민들은 그 거짓말을 사실로 믿게 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선전이란 곧 선동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전략사무국에서 나치가 이 세계 대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피해를 이끌었고 선전, 선동하는 데에 아주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그것을 요약했는데 나치 선전의 그 기본 규칙을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알려고 하면. 첫째가 뭔가 하면 절대로 대중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말아라. 두 번째로 절대로 자신의 결점이나 오류를 인정하지 말 것. 세 번째로 절대로 적에게 뭔가 좋은 점이 있음을 인정하지 말 것. 네 번째, 절대로 대안의 여지를 남기지 말 것. 다섯 번째, 절대로 비난을 용인하지 말 것. 여섯 번째, 한 번에 하나의 적에 집중하여 그에게 잘못된 모든 것의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것. 일곱 번째,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잘 믿는다. 나치당 히틀러는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가지고 독일 국민에게 선동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들이란 말입니다. 아비멜렉의 선동이 성과를 나타냅니다. 본문 9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선동에 넘어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편에 섭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브릿 신전에 들어가서 은 70개를 꺼내다가 아비멜렉에 죽으면서 거사 자금으로 뒷돈을 대어줍니다. 아비멜렉은 그 자금으로 세겜에 나가서 힘께나 쓰는 불량배들을 모아서 사병으로 조직하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동생들이 있는 오브라로 올라가서 즉시 그 자리에서 69명의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한날에 죽입니다. 그렇게 구테타에 성공한 후에 다시 세겜에 내려와서 성경을 보십시오.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 늘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물론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는 지방자치 시대였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막내 기드온, 막내 요담, 이 요담은 형들을 죽일 때에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막내, 일곱째 막내 요담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들 69명을 다 죽이고 세겜에서 왕이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몸을 피했던 이 요담이 이제 세겜으로 내려옵니다. 지도에 보면 세겜이 어딘가 하면 세겜 위가 에발산이고 그 밑에가 그리심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모아놓고 이 언약궤를 세겜 그 가운데 골짜기에 놓고 레위 백성들이 서 있고 적적 북쪽에 6지파, 에발산에 6지파를 세워두고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세워두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곳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심산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요담의 우화를 세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꼭 돌아가셔서 성지가 좋다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이 세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겜이 어떤 지역이고 북쪽에 에발산이 보이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아 들으라 하고 아까 자기 가시나무의 우화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들이 한 일이 아비멜렉과 손을 잡고 우리의 형제 69명을 죽이고 그를 왕위로 세운 그 일이 잘한 일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 일이 옳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피차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다 보고 계시고 이 정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잘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만에 그들의 악행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을 세겜에 보냈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악한 영을 보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세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섭섭 귀신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니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불만과 그에 대한 불평들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를 도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저를 아꼈는데, 저가 누구의 힘과 도움으로 왕이 되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섭섭함과 불평과 불만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비멜렉도 나름대로 신세가 진 게 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에게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쪽과 받는 쪽은 늘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쪽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는 쪽에는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늘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해관계로 얽히게 되면 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암살을 준비합니다. 만일 아비멜렉이 이 세겜에 내려오면 그 지나가는 길에 저를 암살하겠다라고 그 길에 자객들을 매복해 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세겜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강탈하고 도적질해가지고 이 사회가 불안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그 지방이 불안하도록 해서 그 사회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타격을 누구에게 지느냐? 지도자 아비멜렉에 주고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포도를 수확하는 수확철에 일어납니다. 아비멜렉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어 가고 있을 때 갈이라는 사람이 형제들과 함께 세겜성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아마도 외지인 같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비멜렉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가을에 세겜에 들어와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선전선동을 해서 빼앗아 갑니다. 결국에는 세겜에서 전적으로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포도를 수확하고 추수 감사절을 맞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이 세겜에서 와인 파티가 열려집니다. 포도주를 수확을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아서 포도주 파티를, 와인 파티를 연다 말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대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이전에는 농사를 짓지 않다가 홍수가 난 후에는 스스로 먹기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그 추수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와 관련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를 보면 수메르인들, 그 메소포타미아를 열었던 그 역사를 열었던 수메르인들은 포도주를 게슈틴이라고 그렇게 일컬었다라고 합니다. 게슈틴이라는 것은 신의 피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신의 피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는 무엇인가 하면 신이 자신의 피인 그 포도주에다가 흙을 섞어서, 점토를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니까 그 인간에 만들어진 그 포도주가 인간의 혈액이 되어서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그런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포도주를 보면서 늘 피를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고 죽지 아니하는 불사를 생각했단 말입니다. 오늘날 포도주, 사람들에게 와인이 굉장히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색깔이 그 피와 같은, 선혈 같은 붉은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정종을 사케라고 하는데, 사케라는 말도 사케라는 신이라는 단어에서 변화된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포도주를 신과 연관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세겜 사람들이 포도 수확철에 포도를 수확해서 신에게 감사제를 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제가 세겜에서 드려질 때 술에 거나하게 취한 가알이 세겜 사람들 앞에서 호기를 부립니다. 아비멜렉과 세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느니 이 세겜의 조상이 누구냐? 하몰이 아니냐?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더 맞는, 이치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만일 세겜 백성이 나를 따른다고 하면 나는 아비멜렉을 내가 무찌르겠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아비멜렉아 나와라. 너 자신 있으면 나와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러면서 사람들의 여론을 조성해 갔단 말입니다. 감사제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 세겜에 있었던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이라는 자가 그 모든 정황을 다 듣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세겜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치적인 분위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서 보고를 합니다. 이 감사제가 지난 후에 전령을 보내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밤에 군대를 이끌고 세겜 근처에 오셔서 매복하셨다가 아침 해가 뜰 때에 기습 공격하시면 아마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평지나 구릉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 햇살이 얼마나 강렬한지 아침 햇살이 뜰 때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눈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밤에 군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산에 매복했다가 해 뜰 때에 이 세겜성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가알이 군사를 이끌고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지만 패하고 달아납니다. 전세가
아비멜렉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지만 그날 세겜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2차 공격을 하는데 매복에 있다가 성문이 열릴 때에 기습 공격을 해서 마침내 성읍을 함락합니다. 아비멜렉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성읍을 함락하고 난 후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헐어버립니다. 그 성읍에 소금을 뿌리고 다닙니다. 왜 소금을 뿌리느냐? 염분이 있는 땅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성읍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퍼포먼스로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세겜 성읍이 이게 함락이 되면서 사람들이 피해서 어디를 가느냐? 세겜 망대에 올라갑니다. 망대에 올라갔다가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망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엘브리 신전이라는 신전으로 숨어 도망갑니다. 1,000명이 도망갑니다. 엘브리 신전은 가나안의 토착신인데 가나안 토착신을 섬기는 그 엘브리 신전에 1,000명이 숨어들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 사실을 아비멜렉이 전해 듣고 쫓아가서 그 옆에 있는 살몬산에 올라가서 직접 나무를 합니다. 부하들에게도 나무를 빨리 얼른 해라. 그래서 나무를 지고 내려와서 에브릴 신전에다가 나무를 잔뜩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날 그 성전 신전 안에 피했던 1,000명의 세겜 사람들이 불타서 죽습니다. 요담의 예언이,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란 말입니다. 너희가 행한 일이 진실하고 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 아말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반드시 살을 것이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차 공격을 실시하는데 이 세겜 사람들과 손을 잡은 데베스라는 그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공략해서 점령합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높은 망대로 피신하여서 문을 걸어 잠고 이제 기다립니다. 아비멜렉은 어제 에블렛 신전대처럼 장작을 가져다가 그 망대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기 위해서 장작을 가져다가 이제 그 망대 근처로 접근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아비멜렉을 보고 그 맷돌 윗짝에 어초구니가 있지 않습니까? 돌리는 그거를 들고 내리 던졌는데 그것이 아비멜렉 머리에 맞춰서 정통으로 맞아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죽어갑니다. 69명의 형제들을 죽였던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도륙한 아비멜렉, 엘브리 신전에서 1,000명을 불태워 죽인 아비멜렉, 데베스 사람들을 도륙한 이 아비멜렉, 그가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인이 던진 돌에 맞은 그런 사람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부관에게 칼로 나를 찌르라.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그래서 부관이 어차피 살지 못할 테니까 칼로 찔러서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친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외가와 손을 잡고 차지한 그 권력이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불행하게 끝이 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왜 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이토록 길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다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말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알신은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을 대표하는 신입니다. 농경의 신, 풍요의 신, 물질의 신. 이 신을 잘 섬기면, 바알신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허락해서 물질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신이 바알신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던 그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에 실패합니다. 자신들과 언약한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하고 바알과 손을 잡습니다. 농경의 신, 풍요의 신, 물질의 신과 손을 잡고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신이, 바알의 신이 우리에게 행복과 참 만족을 보장하고 선사할 것으로 믿고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알 신이, 이 물질의 신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사했습니까? 행복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버려진 존재가 돼서 짓밟힌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고난과 환난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믿음으로만 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큰 재난을 당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법도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신앙 인격을 날마다 함양하고 있는가? 성장시키고 있는가? 이번 추석에 5명 이상이 모이면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 저 제주도에는 15만 몇 명인가 여행객들이 이미 예약이 돼서 꽉 찼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에 많이 모여야 한두 번, 온 가족, 온 형제 자매들이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그 모임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그런 재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반성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명절, 어차피 가족들이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나 혼자의 시간을 보낼 텐데, 이번 구정명절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현재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